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손을 들고 옆에 사람들을 보고 축복할 때 한 해 동안 좋은 일이 많아지고 건강하고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손을 들고 쳐다보고 한 해 동안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번성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성도 교회 안에서 좋은 일을 더 많이 일으키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으로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행할 때는 징조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첫째는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두 번째는 소원이 사람들의 입으로 나와요. 간증을 하든 기도를 하든 입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세 번째는 그 일이 눈앞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첫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실 좋은 일들에 대한 소망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그 입에서 나오는 좋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옛부터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보게 되는 예조가 있는데 그 예조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셨죠. 어린아이들의 입을 온전케 하였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이 드러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허사가 아니에요. 불행하고 파산하고 망가지는 일이 일어나려면 그 전에 사람들의 입에서 불평과 다툼이 자꾸 나와요. 원망과 시비하는 말이 나오면 이 뒤에 뭔가 망가지고 파손하는 일이 생기겠구나 하는 예조를 봐야 돼요.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좋은 말을 합니다. 오늘 멋있으십니다. 심지어 옷빨이 좋다고라도 말해요. 얼굴빛이 좋으십니다. 칭찬하는 말, 응원하는 말, 복을 비는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들. 그래서 좋은 말이 나오는데 불행한 일은 없고요. 불평과 원망의 말이 계속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일이란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정말 중요한 게 그 다음 일의 예조를 나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내는 말은 5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생각을 말해요. 두 번째는 귀신의 말을 말해요. 사람은. 세 번째는 고린도서에 말한 것처럼 천사의 말을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성령의 말을 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대언자라고 불렀던 것처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게 해요. 대언. 이게 사람이 입 밖에 내는 말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자기의 생각을 내면 그 생각을 쫓아서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를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해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의 말도 참 중요해요. 된다라고 하면 자기는 되게 해요.
힘들다. 세상 살기 힘들다.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 의지가 이미 패배자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의 말을 입 밖에 내는 걸 하나님은 싫어해요. 그래서 접신자들과 무당이 하는 말을 따라하거나 듣는 것도 하나님은 싫어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접신자들을 다 죽이라고 한 이유가 그 말을 듣게 되고 따라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천사의 말을 사람들이 따라하면 신령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성령의 말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능력자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말을 바꾸신 거예요. 새로운 말을 그들이 말하게 한 거예요. 그걸 방언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의 말을 따라한 거예요. 사람들이 들을 때 그건 방언일지 모르지만 방언이라는 말의 본질이 아니에요. 성령의 말을 따라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말을 따라하면 성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천사의 말을 따라하면 천사의 일을 따라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망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합니까? 말은 길이고 그 길 끝에는 성취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과 역사를 행하기 전에 언제나 예언자나 선지자를 파송해서 내 말을 대언하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 전에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예조예요. 좋은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성취를 기대하거든 우리는 말을 바꿔야 돼요. 가만히 지켜보다가 응답되고 나면 감사합니다. 되었구나. 이 말은 아무 능력 없는 말이에요. 믿음은 먼저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입술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먼저 입에 담기는 새 말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세상의 말에는 종의 말과 왕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람이 그 신분의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종의 말이 있고 왕의 말이 있고 백성의 말이 있고 주권자의 말이 따로 있어요. 백성의 말은 주로 무슨 말을 할까요? 바라는 소망을 말해요. 주권자는 결정하는 말을 해요. 아세요? 종의 말은 허락을 구하는 말을 해요. 고난이 없기 때문에. 왕은 허락하는 말을 해요. 근데 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의 말을 하게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선포자의 말을 하게 해요. 귀신에게 축사를 하면서 귀신을 향해 명령하는 말을 해요. 믿음은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말을 가르치냐면 종의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백성의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유업을 얻은 권리자, 권한을 가진 자, 주권자의 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역사를 기대하거든 말이 달라져야 돼요. 종의 말을 하면서 어떻게 왕이 되길 기대합니까? 머리가 되기를 원하면서 어떻게 꼬리의 말을 자꾸 하냐고요. 말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말 끝에 서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을 치면서 비난하면서 나는 사랑이라고 어떻게 말하냐고요. 말은 그
그 말을 실현시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로 어떤 말을 하는가? 종의 말을 하는지, 백성의 말을 하는지, 내가 권세자의 말을 하는지.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정확하게 말에는 신분이 담겨 있다 그래요. 가만히 사람들을 보세요. 저 사람이 신분이 존귀해지니까 존귀한 말을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대통령도 천박한 말을 할 수 있고요. 존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도 길거리에 말을 할 수 있어요. 신분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말에 신분이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좋은 일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주권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입술의 말 속에 종의 말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시작하는 첫 주에 우리의 입술에 주께서 그 제단의 숯불을 대시고 거룩하게 하사 우리가 세상에서 익힌 종의 말이 아니라 신령한 말, 땅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말,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입에 담고 성취시키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꿀 게 분명히 있어요. 바꿀 게. 첫째,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내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분이 달라졌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대요. 종은 날마다 주인의 허락을 구하거나 종의 눈치를 보아야 되거나 주인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되니까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데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니, 대한항공 회장 그 딸만 해가지고 얼마나 권세를 부려가지고 세상을 꼴사납게 했어요. 그죠? 자기가 누구라고 그놈의 땅콩, 이 땅콩을 줬냐 저 땅콩을 줬냐 가지고 얼마나 사실은 세상을 뒤집어 놨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자기의 신분이 뭔지를 자기가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깔보고. 아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 깔려있는 종이나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양자의 영을 주었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종이 아닙니다. 세상에 비천한 존재고 눈치를 봐야 되고 귀신의 역사 가운데 휘둘려야 되는 존재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달래지 않아요. 호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자기 신분을 하나님 앞에 믿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말 속에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을 해요.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회를 할 때 이미 그 보고를 하는 12명의 정탐꾼 중에는 자기들의 신분을 말로 말하고 있어요. 10명이 뭐라고 말하는지 기억나세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미 그 말 속에 나는 가나안보다 적어, 나는 가나안을 이길 수 없어, 나는 초라해라고 하는 걸 이미 나는 내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되잖아요. 2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대로 되잖아요. 말대로. 세상이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면 세상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대로를 열어놓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앞에 하나님의 복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앞에 우리가 초라하고 내 우연을 바라고 내 팔자가 적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나는 내 말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큰 것이고 나는 눈치를 보는 존재고 떨어지는 부스러기 중에 조금 더 큰 덩어리가 없을까를 찾는 종의 신분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의 주권자의 자녀들이요,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유업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른의 말을 배워야 돼요. PCA라는 원리를 들어보셨죠? Parents, Children, Adult. 사람의 속에는 어른의 정신도 있고 아이들의 정신도 있고 성인, 책임자의 정신도 있대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알고 계세요? 교회도 가만히 보시면요, 나이와 아무 상관없어요. 페어런츠, 어른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른의 일을 해요. 먹을 걸 챙기고 주일날을 어떻게 지낼까를 신경 쓰고 청소는 돼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이 오면 뭘 먹을지를, 누가 뭘 먹고 가지 않고 빈손으로 가지 않았나, 언제나 어른의 정신이 나오기 시작해. 칠드런은 뭐예요? 머리가 희든 나이를 먹든 아무 상관없어요. 아이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나는 언제나 챙김을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사람은 어디를 가도 챙김을 받아. 선물을 뽑아도 언제나 저 사람은 좋은 걸 뽑아. 이게 아이의 정신이에요. 아세요? 부모의 정신은 좋은 걸 뽑으려는 정신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주고 싶은 정신이 일어나져요. 어덜트, 책임자는요, 언제나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봐도 그게 있어요. 세상에서의 직분과 아무 상관없어요. 어른의 정신이 있고 아이의 정신이 있고 부모의 정신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잘못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책임자예요. 너 때문에 그래. 내 팔자가 너를 만나서 그러지. 이건 아이예요. 근데 이 정신이, 우리가 이 정신의 말을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말을 해요. 책임자는 책임자의 말을 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해 놓고 이렇게 오는 동안에 매주일 성도들의 먹을 거를 신경 쓰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사모는 얼마나 힘들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말 안 해요. 왜요? 그는 부모의 정신이 그 속에 있어요. 그 일로 쓰여지는 거예요. 여기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자기가 책임자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없이 책임자의 정신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정신을 쫓아서 자기가 그 말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을 한다는 사실. 보세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정신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말만을 하는데 무슨 어른의 역량과 어른의 지위와 어른의 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냐고요? 못 가져요. 학교를 다닐 때 존 낙스라는 사람의 과목을 한 학기 동안 들었어요.
한 학기 동안 존 낙스에 대한,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에 대한 개혁주의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에 낙스의 강의를 들으면서 가슴이 계속 뛰었어요. 종교개혁이 벌어지는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스코틀랜드의 땅을 제게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이끌게 해 주시옵소서. 시골교회 목사가, 누가 들으면 오만함의 기도인 것 같지만 그의 정신은 시골교회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그 땅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부르짖고 씨름을 싸우고 있는 책임자의 정신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의 말을 하지 못하면 어른의 역량은 필요 없는 겁니다. 책임자의 몫을 말하고 있지 않으면 책임자가 감당해야 될 만한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요, 어른의 정신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어른의 말을 해요. 머리에 정신이 들어오면 머리에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는 내가 말한 그 말 끝에 서 있게 돼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의 입술의 말이, 우리의 정신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말은 사람을 파괴하는 말이에요. 말은 사람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감정을 짓밟아버리고 파괴해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복수심에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상하고 힘들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비난하고 파괴하고 망가뜨려요. 근데 이런 파괴의 말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도 망가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이런 말을 내면서 나는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건 틀린 거예요. 우리는 남을 파괴하면 나도 망가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 마음에 믿음이 꽉 차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파괴의 말이에요. 파괴의 말이에요. 축복할 만큼의 믿음이 안 되거든 사람을 해치는 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이 먼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말로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말이 길을 내게 하고 그 길 끝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새 일을 보는 성도교회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